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3년 4월 12일 수요 말씀 시간입니다. 부활절을 보낸 수요일,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과 연관하여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까지 있는 내용을 우리가 천천히 묵상하고 또 진정한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고 왜 부활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활 신앙은 기독교 신앙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활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글자 그대로 죽었다가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 또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죽음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죽음을 염려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그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 그 죽음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여러 가지 죽음이 있겠지만은 오늘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의미와 또 성경이 말하는 이제 부활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잠시 살펴보고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신앙생활이 부활 신앙이 그 정점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이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결과를 죄로 인한 결과라고 선언합니다.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 세상에 주어질 수 있습니다. 꼭 죄라고만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해석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은 여하튼 죄로 인한 결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죽음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그 시간적 또 물리적 죽음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노화로 인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몸이 늙고 더 이상 신체적 기능을 다하지 못해서 생을 다하는 노화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죽음이 있다면 병이나 사고로 인한 죽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죽음, 물리적인 죽음보다 성경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죽음이라는 그 자체의 의미로서 그 죽음을 말하고 있는데 먼저 죽음의 신앙적인 의미는 죄로 인한 결과다라고 표현한 것은 다름 아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또 끊어진 상태를 이미 죽은 상태에 죄로 인한 결과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또다시 정령 역사의 중심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한 그 부활은 우리에게 실존적으로 상당히 크나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가 함께 잠시 살펴보면 내용은 이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진수로 알 수 있는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또 이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좀 문법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못 박히다란 이 말은 문법적으로 과거 완료 수동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되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거는 부당한 것이 아니라 이게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어떻게 못 박혔다? 죄 가운데 못 박혔다. 내 모든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모든 단절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하여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래서 과거 완료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문법적으로 현재 능동태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지금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숨쉬고 살고 있다 해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 내가 지금 현재 능동체적 의미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 같으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살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라는 말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또다시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고요. 나를 사랑하사, 여기서 사랑하셨다. 이건 과거 능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런 뜻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버리셨다. 과거 완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 번 다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버리신 그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음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되살아났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들에게 상당하게 중요한 의미로 자리를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또 이게 부활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과 부활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또한 죽음과 부활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우리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되고 또 부활은 어떤 것인지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아주 종종, 저도 어릴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요. 영혼구원, 영혼구원이란 말을 참 많이 언급을 해왔고 들어왔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 부분이 사실인 것처럼 생각했고 그렇게 믿어졌습니다. 과연 영혼구원이란 말이 맞을까? 이 영혼구원이란 말은 성경에서 도대체 어디서 나오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곰곰이 찾아보고 또 제가 신학 공부를 계속해 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영혼이란 말이 한국어로 많이 번역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언어적 개념들은 번역상에서 상당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또한 영혼이란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것을 좀 더 성서신학적 의미와 이 히브리어 헬라적 의미로서 어원적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출발해 보아야 그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히브리어와 헬라에서 말하는 영혼, 영과 혼,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놓고 있고 설명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는 이 영혼이란 말은 크게 두 단어로 뒤섞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이라는 이 히브리어 루아흐라는 말입니다. 다른 하나는 또는 혼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생명 또는 숨 이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네페시입니다. 물론 이 루아흐도 생명, 숨, 호흡이란 뜻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 두 단어는 어떤 경우에는 분명하게 구별되기도 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고 뒤섞여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대략 이 말은 문맥에 따라서 같은 의미일 수도 있고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을 뜻할 때도 이 히브리어 루아흐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루아흐라는 이 히브리어는 생명, 숨, 호흡이란 또 다른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고요. 또다시 이게 네피시라는 이 히브리어도 혼이란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영어로는 soul이죠. 또는 생명, 호흡, 숨 동시에 이런 뜻도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 이 두 단어가 이 영이라든가 혼이라든가 영혼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하게 뒤죽박죽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영과 혼, 육 이런 삼분법적 개념으로 너무나 단순한 구분을 하게 되면서 영혼과 육체 또 이렇게 쉽게 구분하여 신앙에 직접적으로 대입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성경에 조금 관심 있게 읽고자 하신 분이나 또 성경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펴드는 순간 이 내용이 때로는 이상하다, 좀 이렇게 번역상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혼 또는 영과 혼 이런 단어들을 쉽게 함부로 그저 들었기 때문에 성경에 특히 한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져서도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의미하는 또는 영혼이라는 개념도 똑같이 구약 성경처럼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에서 말한 이 루아흐와 같은 개념으로 헬라어로 푸뉴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번역되는 이 영이라든가 이 영혼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종종 이 푸뉴마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영과 또 영혼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또 히브리어 네페시와 같은 헬라어 푸시케가 있습니다. 이런 구약 히브리어 네페시와 같은 개념인데 흔히들 이 혼으로 비유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영혼으로 아주 자주 번역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 성경 히브리에서 말하는 루아흐, 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푸뉴마, 이 말은 영어로는 스피릿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우리에게는 영이라는 말로 이렇게 주로 번역을 합니다. 이와는 달리 구약 성경 히브리에서 말하는 네페시는 헬라에서 말하는 푸시케인데요.
주로 혼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soul이라는 말로 많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딱딱딱 이런 의미로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이 됐느냐,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문맥을 잘 이해해보면 여러 가지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이해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특히 또 영혼 구원이란 말은 이런 내용을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흔히 신앙인들 가운데서 대부분 우리가 영혼 구원이라 했을 때 혼은 구원받지 않고 영이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들어보신 분들이 아마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라는 이 영혼 구원은 푸뉴마입니까? 푸시케입니까? 우리가 기존에 이해하기로 영이 구원받는다면 분명히 푸뉴마로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헬라어에서는 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이 영혼이란 단어가 푸뉴마가 아니라 푸시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푸시케로 헬라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혹시 영혼 구원이란 말보다는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어떨까요? 믿음의 결국 곧 생명 구원을 위함이라, 생명 구원을 받음이라. 생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숨 아닙니까?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 우리의 목숨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은 그야말로 곧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목숨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지요. 영혼을 거두어 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해져 있는가?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깊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이 성서의 그 근원을 오로지 창세기 2장 7절에서밖에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가 창세기 2장 7절에 분명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구약 성경으로 찾아가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어떻게 해요?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서 말하는 땅의 흙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은 the dust of groun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먼지입니다. 티끌입니다. 티끌 덩어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The Lord God formed the man from the dust of the ground and breathed into his nostril the breath of life, and the man became a living being.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땅의 먼지의 먼지 덩어리로 하나의 형태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His nostril, 그의 코에 무엇을? 생기를 영어로 어떻게 했냐면 the breath of life라고 했습니다. 삶의 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생기, 숨을 어떻게 불어넣으셨다. breath, 코에다가 불어넣으시니 the man became a living being.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 어떤 영혼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푸뉴마, 루아흐, 그 다음 네페시,
또는 푸시케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을 뜻할 수 있는데요. 극고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그 말이 아주 우리에겐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는 뜻이죠. 여기에서는 무엇을 뜻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에서 영혼이라는 말이 하나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또한 또 구약성경 하나 더 찾아볼까요? 전도서 3장 21절 한 구절을 더 보면 참 재밌는 구절이 있습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합니다. 짐승들의 혼, 또 인생들의 혼이니까 또 번역상으로 보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구약 히브리어적 개념으로 루아흐가 아니고 네피시로 번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로 혼이라 그러면 영어로 soul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재밌습니다. 영어 성경을 NIV 성경을 다시 보면 이 사람들의 혼이란 말을 the spirit of man, 짐승의 혼 할 때 the spirit of animal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에서 둘 다 루아흐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흔히 짐승들에게는 영이 없다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사람에게는 영이 있고 영적 교감, 하나님과의 우리의 어떤 교감은 영적 교감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구절도 있네. 짐승에게도 이 루아흐가 있단 말인가?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여기서 또한 루아흐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영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란 뜻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생명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생명은 땅으로 내려간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생명이 죽으면 위로 올라가고 내려간다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것도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혼 또는 푸뉴마 생명이라는 말이 사람도 그 생명이 끊어지고 죽으면 육신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지 않죠. 짐승도 죽으면 모두가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세상 흙으로 돌아갑니다. 또 전도서에 보면 사람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흙이라는 말은 dust를 의미합니다. 먼지. 네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왔으니 다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인간론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때는 똑같이 또 루아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점들을 먼저 기억하지 않으면 사람의 어떤 구성요소 영혼과 육체 이렇게 쉽게 이분법 또는 영혼, 육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베드로전서 1장 9장에 나타난 그 말씀 더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 영혼은 우리가 말하는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우리가 기존에 이해하는 방식대로 이해하자면 푸뉴마입니다. 영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헬라어는 푸시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soul입니다. soul. 예. NIV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For you are receiving the goal of your faith, the salvation of
your souls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피릿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면밀하게 제대로 깊이 있게 누구한테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괜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호도하고 신앙을 왜곡시키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좀 더 신학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고 죽음 이후의 부활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스위스의 유명한 신학자인 오스카 쿨만 성서신학자가 영혼 불멸과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책을 이미 1958년도에 책이 펼쳐낸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에 보다 면밀하게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불변하느냐, 아니면 사람이 전인적으로 죽어서 예수님의 부활 때, 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부활하는 그 순간 전인적인 부활이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이 논의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여기에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비유하면서 온전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도 바로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설명을 소크라테스와 예수님의 죽은 부활 그 의미를 깊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바는 사람이 죽어서 영혼만 빠져 살아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전인적인 죽음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부활이 전인적인 부활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만 구원받았다면 그 영혼은 살아있는 실체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다면 그 자체가 육의 몸을 입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귀신처럼 또 존재한다는 말은 혹 아닙니까? 나쁜 말로 귀신과 같은 그런 육적 없이 그냥 공중에 붕붕 떠다니는 그런 개념과도 같은 말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서 하나님 곁에 영혼이 가서 쉰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피곤하고 지칠 때 그 피곤하고 지치는 개념은 분명히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지침과 정신적인 지침입니다. 영혼이 지친다라는 이 말의 뜻은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사람들의 몸을 구성할 때 영혼이라는 개념의 초창기에는 그런 의식이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언제 어떻게 어디서부터 이 영혼이라는 말이 도대체 생겨났을까라는 점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분명 성경은 또한 요한계시록에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사람이 마지막 심판 때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육체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사도신경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바 몸의 부활을 믿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만약에 이 몸이 산다는 이 말을 사도신경의 고백에 넣지 않았으면 우리는 몸이 다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죽으면 영혼이 그냥 천국에 가서 머물면 끝이 나는 거지 왜 육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다시 왜 육을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셨습니까? 분명 그렇지요.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3일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 어떻게 베드로 이야기 보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 또 이렇게 해서 영혼이 가가지고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지만은 이 지옥이란 말과 또는
이 연옥, 옥이란 말, 또 지옥이란 말은 사실 이것은 엄격히 말하면 성경적인 뜻이 아닙니다. 다 외래어 또는 불교적 용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땅 밑에 있는 감옥이라는 뜻이지요. 땅 밑에 감옥이 어디 있습니까? 지하 감옥입니까? 사람이 죽어서 지하 감옥으로 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사상은 그야말로 전근대적 21세기 과학의 시대에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용어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사도신경과 또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몸의 부활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몸이 이 땅에서 썩어져 있다가 영혼이 저 천국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어 마지막 심판 때 이 두 개가 어떻게 마치 이렇게 크로스되거나 도킹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아주 이상한 꼴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진정한 부활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만약에 영혼만 구원받는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혹 나쁜 생각, 나쁜 행동을 하게 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훔친다. 내가 어떤 나쁜 누구를 때린다. 이렇게 육체적인 어떤 행동이 있었을 때 이 육체가 나쁜 겁니까? 육체를 움직이게 하는 이 생각이나 정신이나 이 영혼이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왜 자꾸 육신이 악하고 육신은 악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실 육신이 악한 것은 아니지요. 오히려 육신을 지배하는 생각이나 이 영혼이 육신을 에게 그렇게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혼이 죽어서 하나도 정화됨이 없이 거듭남이 없이 그냥 바로 하나님 곁으로 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우스운 그런 지저분한 곳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육의 몸을 입고 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몸은 거듭남에 대한 몸이라는 것이지요. 더 이상 죄로 얽매임이 없는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어떤 핵심이자 사상인데 우리는 이때까지 육신은 악하고 영혼은 귀하다, 선하다 이런 개념은 신약시대에 특별히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플라톤의 이원론 또는 파이돈에서 말하는 이게 육은 악하고 육신은 영혼의 감옥이라고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자유롭고 영혼이 선하고 영혼이 본래의 이데아로 가려면 육신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상들이 기독교 사상에 들어와서 육체는 악하고 영혼 구원이라는 개념으로 변질되어서 초기 AD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많은 영지주의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왜곡하고 영혼 구원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죽음은 전인적인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격차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죽는 그 순간 그 사람에게는 시간과 공간이 멈추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멈춰지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죽은 망자에게는 시신이 보이지만은 죽은 당사자에게는 생명이 스톱되는 그 순간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 전에 죽었던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 2023년 예를 들어서 곧 한 10분 뒤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서 진짜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서 몸의 부활이 일어난다면 아브라함이 수천 년 동안 이뤄왔던 이 시간적 부활이 할 때 아브라함이 육의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는 그 순간 이 수천 년의 시간적 갭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못 느낍니다.
10분 전에 죽은 사람이나 1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전혀 시간적 개입을 못 느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힘은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그 부활은 세상이 주는 부활적 개념이 아닙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이 부활은 하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 부활은 참으로 위대한 것이고 놀라운 것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새롭게 거듭남에 대한 몸의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진짜 부활에 대한 산소망이 이것을 올바르게 믿고 간구한다면 진정 우리에게 이 신앙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까지 내용을 짧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5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우리의 목신이 죽어서 몸이 땅으로 흘러가서 썩고 죽어버리는데 부활하는 그 순간 그 이유는 더 이상 썩지 않은 육신, 몸의 부활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진정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중요하죠? 55절 말씀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사망아 죽음아 네가 모든 사람들을 이길 줄 알았지. 죽음아 네가 모든 사람들을 네 손 안에서 쥐어틀고 너의 힘 아래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고 굴복시킬 줄 알았지. 그래서 절망과 좌절로 내몰려질 줄 알았지. 그렇게 되더냐? 라는 반문입니다. 이어서 57절 말씀해 보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힘주어 강조한 것입니다. 이 말은 더욱 열심히 살아라. 주의 일을 하는데 교회를 섬기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온 힘과 정성과 노력을 다하고 애써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소생이 아닙니다. 소생의 말은 잠시 죽었다가 몸이 그대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죽은 나사로 또는 12살 어린 소녀에게 예수님께서 달리다 구음이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은 진정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냥 소생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참된 부활입니다. 완전히 죽어졌다가 완전히 되살아났기 때문에 그 몸이 현재 그들의 몸이지만 몸이 그들의 몸이 또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은 전인적인 죽음과 전인적인 부활만이 진정한 부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모든 인간이 감당해야 할 가장 최후의 저주스러운 자리, 그것이 바로 죽음이었지만 그 죽음 사망을 뚫고 이겨 나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살아내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도 영원히 다시 살 것을 믿으며 그 소망 가운데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진정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온전하게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삶 속에 귀한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더 깨닫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